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신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알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귀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80년도 처음 상남교회 부임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1구역이 우리 최원학 권사님, 2구역이 김기복 권사님, 3구역이 박효순 권사님, 4구역이 박성자 권사님, 5구역이 누군지 모르겠어. 박영자 권사님인지 이무순 집사님인지. 이제 박영자 권사님, 이생자 집사님, 이무순 집사님, 조경래 권사님. 그때 장순희 권사님이 지금 우리 오늘 사회하는 최순현 집사보다 훨씬 젊을 때라 30좀 됐죠. 그때 내가 왔을 때. 장순희 권사님이 그때 참 한참 좋은 30 정도 될 때. 서삼숙 권사님도, 이영희 사모님도, 조수경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하룻밤 잔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장순희 권사님하고 최순현 집사가 바꿔져 있어 벌써. 세월이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7여 전도 되면 말이죠. 7여 전도 되면 본인들은 아직까지 자꾸 부모님들하고 같은 교회 출석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인생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제가 구미 갔을 때는 그때 이제 부역장들이 그 신춘혜 권사님이 그때 아마 21, 그때 신춘혜 권사님 한 30대셨겠네요. 최영선 그 사모가 그때 전도사님이 28, 우리 태균이라고 그 엄마가 26, 이랬던 분들이 구역장을 다 했는데, 지금 우리 7여 전도회면 정말 큰 일을 할 만한 때고, 생각을 좀 크게 넓게 가져야 돼요. 제가 요즘 와서 혼자 참 쓸쓸할 때가 많습니다. 슬플 때가 많아요. 왜냐? 인생을 자꾸 돌아보게 되죠. 내가 우리 오늘 청년회도 참석을 하는데 내가 지금 20대라면, 내가 지금 30대라면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겠다. 미리 짜놓겠다.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겠지만은 30은 내가 어찌 될 거고 40은 어찌 될 거고 50은 어찌 60은 어찌 될 거고 좀 한번 인생을 쫙 한번 짜놓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50이 넘어버리면 금방 가버립니다. 50 넘어. 이러니까 지금 30대, 40대는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특히 7년 전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신들을 지금 너무 평가절하를 본인들이 하고 있어. 본인들이 다 공부하실 만큼 다 공부도 했고, 또 남편들이 직장 다니면서 경제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냥 내 집안에서 아파트 문 닫아놓고 애 둘 하나 키워가지고 요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꿈을, 내가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좀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다 가야 되겠다. 어떤 한 남자의 아내로서 만족하게 해주는 게 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좀 소홀하게 해라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한 어머니로서 그저 가정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내하고 이렇게 속닥속닥 재밌게 이렇게만 지내다가 그 아이들한테 만족한 엄마로만 살지 말고 엄마 노릇 소홀히 하란 말 아닙니다. 예. 오늘 봉독한 주인공 이 루디아와 같은 이런 여인이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청년의 때에 좀 보다 먼 미래를 함께 생각하면서 가슴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큰 꿈을 좀 품고, 그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줄기차게 나간다고 한다면 그냥 생각 없이 닥친 대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도달점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에 행한 것 돌아보니 부끄럼 운이라 황송하나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니, 아버지 사랑이 나를 용납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도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 걸 돌아보면 참 이게 도저히 만족할 수 없어. 인생이 이렇게 살다 가고 마느냐 싶은 게 내 자신을 보면 속상하고 짜증스럽고 실망스러운 게 많아. 예. 좀 의미 있는, 보다 좀 기록에 남을 만한, 유명해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갔으면 좀 더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요즘 와서는 참 쓸쓸하게 만들어요. 참 이 마음에 만족할 수가 없어. 이제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맷돌질하는 숫자가 적어지고, 머리에 살구꽃이 핀단 말은 저도 염색을 해 그렇습니다. 머리 이미 살구꽃이 피가지고 머리가 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은 일을 해넣어서 그렇지 이빨이 하나 둘 자꾸 빠져나가. 응? 새 소리에 잠이 깬다는 것은 신경이 예민해져. 젊을 때는 잠이 많은데 한번 잠들면 들고 가도 모를만 그런데 이제는 신경이 예민도 해져. 늙는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좀 젊을 때, 7전 우리 청년 때에 남녀 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난번에 생각을 좀 대범하게, 소심하지 말고 대범하게, 옹졸하지 말고 용서하고, 인색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야지.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거 거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살다가 다 지나가고 불타버리게 되지 말고 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을 만한 거, 또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하고 신임하고 칭찬하고 보상해 줄 만한 걸 뭘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좀 넓히면 좋겠어요. 참, 남편 월급 받아오는 거, 애 학교 보내고, 그거 밥 미개고, 그거 운산 조막조막 재밌는 그것만 보지 말고, 좀 우리 여기 박영자 권사님 그분은 늘 그래서 나는 55세까지만 아내 노릇하겠다. 음만 노릇하겠다. 그 다음에는 자유한다. 본인이 40대에 늘 그 이야기 했어. 그분은 지금도 그 실제 그래서 삽니다. 자유부인, 내가 그분 보고 자유부인이라 이름을 붙여. 권사님 당신은 자유부인이다. 남편이 또 그 훌륭한 남편이니까 이갑인 집사님 그분이 그걸 또 다 아내를 뭐 참 다 수용을 해서 그 잘난 분들이에요, 그분들. 이러니까 늘 나는 55세까지 아내로서의 이제 남편에게 내가 하겠다. 자식들에게 업무내려 노릇을 하겠다. 55세 넘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분 지금도 뭐 바쁩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하고 그 다음 또 전화를 꼭 상도동 올리는데 들리겠다 하더니만은 또 바쁜지 연락이 없는데 생각이 조금은 커요. 그래도 이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십시오. 우리 순현 집사 크게 좀 더 큰 꿈 하늘나라까지 계산해가지고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로마 식민지 이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이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럽을 복음화시켜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때는 정말 초대니까 기독교가 이 참 알려지지가 아니한 때고 박해가 심할 때인데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했는데 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싶어서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빨래터를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러 가자 싶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속속속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첫째로 이 여인은 보면 나이는 우리 7여전도에 정도 안 되겠나 그래 싶어. 기록은 없어도 7여전도의 정도로 잡고 갑시다. 이 여인은 그 지역이 루디아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성, 그게 다른 이름으로 루디아 성이라는 성이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도 루디아고 성 이름도 루디아인데 거기가 자주색 물감을 들여서 염색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그때 자주색 물감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주로 이제 왕족들에게나 아주 귀한 계급들에게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래서 이제 자주장사. 이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보면 한 가정의 아내로서 참 현모양처인데 그러면서 또 보니까 직급을 갖고 있어. 그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주장사를 했잖아요. 이래서 그 지역이 염색이 발달되고 있고 이제 이러니까 자주장사를 하니까 집에 많은 종업원들도 염색도 하고 해야 되니까 데리고 거느리고 있는 이런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이 여인을 여기 성경에 보면 첫째가 하나님을 어쩐다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박정숙 집사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루디아가 하나님을 박 집사 대답을 해봐.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 네?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을 뭐 하는 여자? 공경하는. 그렇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기독교가 아직까지 소개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유대교적인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이전에 아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도 아마 믿는 분들이 있어서 좀 영향은 받지 않았겠느냐. 고넬료처럼 이런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좀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전달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말은 예배, 하나님을 섬김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지극히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편에 보면은 날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룻기에도 그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개라 말은 그 암탉이 새끼들을 품어주는 게 날개잖아요, 그죠? 이 품어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숨기십시오. 시대가, 사회가 아무리 악하고 흉흉할지라도, 세월의 파도가 아무리 높이치고 풍랑이 넘나들지라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피안의 세계에서 평안함과 유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 이 이제 푸마시란 말 알죠? 푸마시, 그죠? 푸마시란 말 알죠? 예, 요즘 이제 시골에 가면 보리빌 뜨든지 모심을 뜨든지 일할 때 저 집이 오늘은 뭐를 심어야 되면 혼자 못 심으면 그 힘들어요. 넓은 날에서 혼자 심으려면. 그래 이제 동네 사람이 그 집에 뭐 안 심는 사람, 당신 오늘 우리 집에 와 심어주라. 그럼 당신 심을 때 내가 또 가서 심어주마. 이래 서로 바꿔가지고 해주는 그게 푸마시예요. 푸마시. 우리 일할 때 너 와서 해주고, 당신 일할 때 내가 가서 해주고, 서로 이렇게 일당을 돈으로 안 치고 서로 이제 노력으로 그분이 나한테 와서 우리 일 하루 해주면 나도 그 집에 가서 하루 해주는 이 섞바꿔서 하는 이게 이제 푸마시거든.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것이 어떤 사람 뭐를 심는데 아주 잘 심습니다. 어떤 사람이 떴는데 이게 굼떠가지고 한 5개 심을 때 한 2개도 못 심어. 그런데 푸마시를 할 때 아주 잘 심는 사람하고 못 심는 사람하고 푸마시 같이 합니다. 푸마시 할 때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같이 동네에서 너 와서 해주면 나도 가져 해줘.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를 잘 심는 사람은 하루에 200평을 혼자 심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은요 50평도 못 심습니다. 이게 늦어가지고. 잘 심는 사람은 하루 200평 심어요. 혼자 뭘 심어. 이런데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돈을 따지면, 일의 능력을 따지면 이거는 뭐 30만 원 받으면 이 사람은 10만 원도 아까운 사람이야. 이런데 똑같이 네 하루 해주면 나도 하루 해주는 이게 푸마시라. 이 푸마시의 재미가 그게 그렇거든.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과 푸마시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전지자 하나님과 전능자 하나님과 무진막지한 무능한 나하고 푸마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일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를 영광되게 하리니 속히 하시리라. 계약서가 그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우리와 많은 푸마시를 약속해 놓은 게 계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나는 50평도 못 심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전지자 전능자 대주자 주권자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품앗이를 잘할 줄 알아요. 이래서 이 루디아처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얘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라도록 해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어쨌든 온 가정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지존자로, 제일주의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사는 이 가정을 만들고 이런 자신이 돼야 돼. 이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가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로 보면은, 자, 누가 한번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16장에 11절 이하에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장점이 있는가 한번 봐요. 예? 뭐 했죠? 크게. 예? 여기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처음에는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루디아 혼자 믿었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처음에는 팔레트에서 루디아 혼자 믿죠. 그랬는데 저와 그 집이 다, 그 집이란 말 속에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이제 그 혈육적 가족, 남편, 아들, 딸 요것만이 아니라 자주 장사를 하니까 여러 종업원들도 거느리고 있었을 텐데 그 집에 있는 가솔들을 다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예수 영접을 다 하고 온 가솔들이 남편, 자식, 나,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요것만 아니고 우리 집에 거하는 모두가 다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지 혼자 예수 믿는다고 미쳐가 설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요전에 어디 내가 그걸 한 보니까 그 무슨 하늘 무슨 여자든가 뭐가 있어, 이상한 아주 사기꾼인데 아들이 아프다니까 그 하늘 그 여장가 뭐가 있어, 아주 사기꾼이야. 거기에 미쳐가지고 아들 내버려놓고 다니다 결국 그 아들을 죽여 아들을 살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기자들이 창문으로 그 사실을 파헤쳐보니까 그 여자가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돈 받아 묶어놓은 실제 사실인 무슨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 갔다가 굴 속에 갔다가 여러 명이 죽고 그가 죽게 만들어. 지금도 우리나라 거기 있더라니까. 실제도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 속아가지고 그 가족 망치고 자기 망치고 그 상처를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이런데 이 여인을 보는 참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같이 세례를 받는 거 보면 벌써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자녀들도 엄마 말 다 따라가지고 세례를 받고 엄마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뿐 아니고 집에 함께 일하던 모든 종업원들이 다 이분 따라서 세례를 받는 거 보면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전폭적으로 영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이 여인은 전도의 여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주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숨겨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고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받는 이 해방의 기쁨이 있는데 이걸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이 일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해내더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지나가 보면 원일이라. 실제 안 믿는 남편이 있는 분들, 안 믿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쉽지 않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남편을, 그 자녀들을, 그리고 같이 집안 가솔들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말을 하면 거부를 못해. 어떤 강압이 아니라 현숙하고 그 애살이 있고 이러니까 다 받아들여, 다 따라들여. 예. 남편 말이라면 아내가 꼼짝없이 다 따라해야 돼요. 아내 말이라면 남편이 꼼짝없이 다 따라하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 겁이 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렇게 돼야 돼. 예. 이래서 루디아처럼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한 신앙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자기 가까운 사람들, 온 가족, 가솔들까지 다 전도해서 구원 믿도록 하는 이런 감동적인 여인이었어요. 이걸 해냈어요. 그 다음에 이 루디아가 정말 귀한 것은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누구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예, 사역자지요. 주의 종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예,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했다. 이 지금 유럽 선교 본부를 우리 집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집이 이 유럽의 선교의 본부가 되게 하겠다. 유럽 선교의 센터가 되도록, 여기서 이제 유럽 선교가 되도록, 예? 교두보로 삼아서 활용하도록 우리 집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복음에 이바지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걸 이 여인은 가슴에 꿈을 품은 겁니다. 수넴 여인이 그랬어요. 수넴 여인이 자기 지역에 엘리사 신학교 교장이 늘 그 지역에 와서 순회 복음을 전해요. 그 당시는 참 열악한 시대죠. 이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 여인도 루디아와 똑같아. 안 믿는 남편을 설득을 시켜, 남편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만나는 저분은 하나님의 종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보, 우리가 저분이 이 지역에 와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좀 필요로 공개해 드려서 복음을 이바지하도록 합시다. 남편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담장 위에 별도의 공간을, 방을 마련하고, 그 방에다가 책상과 의자와 침대와 촛대까지 준비를 했어. 27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그게 쉽지 않을 텐데 2700여 년 전에 주의 종이 이 불모지 기독교가 아직까지 전파되지 않은 이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 복음 운동에 좀 후견이 돼가지고, 후원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복음 운동 되지, 이 지역을 보호하도록 우리가 좀 도웁시다. 남편을 감동시켜가 남편이 받아들였어요. 그 부잣집이라 한 귀한 여인이래.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라 성경이 그래 소개해요. 이래가지고 거기에 방을 별도로 만들어. 그래야 출입구가 따로 나거든. 남편이 밖에 나갈 때도 있을 텐데 남편 없는데 외간 낯선 남자가 와서 그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뭐 스캔들이 생기니까 오해가 소지가 세니까 담장 위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 출입구를 따로 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방에 침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또 밤에 그때 전기 안 들어올 때니까 초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만반의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냄 여자를 보고 주밀하다 그랬지. 돈 두루두루 생각하는 게 참 넓고 그 하나하나가 아주 섬세하게 생각하는 두루두루 숲을 보는 일이고 섬세한 거는 나무를 보는 거라. 나무를 보는데 숲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 뭐 아는 것 같은데 거기 좁아가 못 써. 그런데 두루두루 전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섬세하지 못해가 또 일을 그렇게 보면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래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섬세하지 못해. 그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꼽힐 만한 사람들인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욕심에 눈이 어두운 것 같아. 보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드러날 거면 목숨 걸고 큰 소리 빵빵 쳐섰다가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었어. 그게 뭐 선은 얻어 살면 수익은 없는 사람들 같아. 내가 봐도 기가 막혀 나라 끌어가야 될 것들이 그래. 두루두루 보고 섬세하게 또 보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귀한 여인이라 했어요. 이러니까 수냄 여인이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러했습니다.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 아직 수냄 여인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끝납니까? 하늘나라가 뭐 진짜 백이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이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가야 돼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모 어진 어머니가 됐어요. 사임당 신씨처럼 어진 어머니가 꼭 돼야 돼요. 아주 어진 양처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현모가 되고 양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뿐이라고 하면 그게 단지 몰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모로 만족하지 말고 양처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이 복음에 이바지하는 무언가를 하다가 가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음에 이바지하는. 하늘나라가 김갓끼리 모이고 이갓끼리 모이고 전 남편하고 뭐 만나고 내 아내하고 만나고 요래 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전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세상에 한 번 지나가는 세상에서 그 나라에 갔을 때 평가될 만한 일을 우리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고 오라고 세상에 두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세상에 있을 때 수냄 여인과 같은 루디아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은 부활의 첫 소식을 전가하는 여인이 됐고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이 영예를 누리게 된 여인이 됩니다. 이러니까 좀 이제 우리 상남교회 7여 전도회는 가슴을 열고 주여 내 한 인생 그저 세상에 왔다가 한 가정의 아내 한 가정의 엄마 이렇게 살다가 먹고 입고 잘 그 근심 없이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 요 작은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다 예수 믿고 세례받도록 하는 이 전달자로 나아가서 복음의 사역자를 극진히 섬기는 일로서 나 섬겨달라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나 안 섬겨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 화해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이 운동에 무언가 이바지를 내가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저 세상에 왔다가 벌거지처럼 살다가 벌거지처럼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고 가야 안 되나. 제가 속상한단 말이, 짜증난단 말이, 슬프단 말이 그겁니다. 뭐 어떤 내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만족이 안 돼서가 아니라 참 좀 인간다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좀 일을 마음껏 하고 가서 뭐 좋겠는데 하는 그게 속으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7여전도에는 이제 루디아와 같은 여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온 집안을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아들, 딸 내게 관련된 사람은 내가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 세례받도록 만들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교두보가 되어주겠다. 이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쩌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돈도 대주셔야 될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인맥도 구축해 줘야 될 것이고 모든 여건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 루디아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그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고 가는 소중한 존재. 예?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세상에 이름 내놓고 뭐 신문의 날짜 그 대문짝만이 날만큼 유명하던 그런 유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가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가는 존재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7여전도회, 우리 청년들,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